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오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이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걱정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 영혼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같습니다.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다정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감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마음을 졸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의 이유는 다르지만 그 무게만큼은 비슷합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과연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밤늦도록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합니다.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데 저만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초조해요.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중년의 분들은 또 다른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직장에서의 불안정함, 자녀들의 교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경제적 부담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40대 후반의 한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만약 저한테 명예퇴직 권고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고 집 대출금도 연체 위기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년의 분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혹시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70대 한 할머니는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텐데 자식들도 각자 바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불안해요. 사실 이런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몇 년 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둘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매일 밤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의 빚 때문에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전혀 방법이 없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왜 이제 막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병실에서 혼자 울면서 정말 6개월밖에 못 사는 건가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20대 후반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3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연애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친구들과도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정말 인생이 막막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큰 걱정과 두려움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3가지 약속.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확실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을 보며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불 속으로 던진 용사들조차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3사람은 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번째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불길 같은 시련 속을 지나갑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불길, 질병이라는 불길, 인간관계의 상처라는 불길.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견디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 진단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병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이 고통을 견디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실제 사례입니다. 한 대학생이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순간 놀랍게도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황 발작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약속.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기만 하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시니라.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홀로 된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분에게 한 지인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대요.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언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걱정되었는데 뜻밖의 장학금 소식이 들려왔어요.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좋은 일자리 소개도 받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어요. 지금은 두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하나님이 정말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노인분이 자식들이 모두 해외로 나가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외로움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자식들이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분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통해 돌봐주고 계셨던 거예요. 세 번째 약속.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봄철 우기라 강물이 넘실거렸는데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끝이다 싶을 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분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단계적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빚을 거의 다 갚고 새로운 사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굳세게 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갑작스럽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굳세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약해도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놀라운 내적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가정이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굳세게 해주셨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도 다시 사랑할 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잠시 눈을 감고 이 세 가지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많은 실제 사례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은 심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등교 거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이 태산 같았고 전학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학교에 가기 싫어서 배가 아팠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도 무섭고 혼자 점심 먹는 것도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학교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는 용기가 생겼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친구들도 생기고 학교 가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3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이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정말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상사는 저에게만 유독 심하게 대했고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 중에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직장에서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분은 매일 출근 전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다른 부서로 발령도 나고 더 좋은 상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50대 초반 한 여성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 그리고 갑작스러운 화증으로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저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갑자기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가족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더니 감정의 기복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에요. 화가 날 때도 잠깐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저를 굳세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60대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일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은퇴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와 부딪히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나이가 많아도 은퇴를 해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지역 사회에서 상담 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20대 후반 한 여성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별을 당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년 동안 제 모든 걸 다 준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누구와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 중에 이 말씀을 만났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깊은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확신이 생기니까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더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면 이 약속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나이도 많고 갈 곳도 모르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대신할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약 3미터였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이었습니다. 창 끝에 철 날만 해도 6.8kg이었습니다. 그런 거인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훗날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사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사형을 앞두고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온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법을 어기면 죽음뿐인데도 민족을 위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스더의 용기로 인해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셔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모두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취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황보다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이 물가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까?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들기도 합니다. 한 가정주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물가가 오른 것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아이들 먹을 거 사주고 생활비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항상 따라다녀요. 가족 문제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자녀가 제 길을 찾지 못해서 혹은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3인 아들이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학도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건강상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최근 받은 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혹은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50대 한 남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당과 혈압이 높다고 나왔어요. 의사는 관리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요. 당뇨병이 되는 건 아닌지, 합병증은 없을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한 직장인은 이런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되고 중요한 정보도 저만 빼고 공유하고 매일 출근하는 게 고역이에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까? 한 20대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암담해요. 경제도 어렵고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때로는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위로의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은 시험 불안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시험만 보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는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험일수록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난 후 시험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외웠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자 마음이 안정되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업가는 사업상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불안해서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협상 당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평안함이 임했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주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고 가족 모임 때마다 위축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졌고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3번 고백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소리 내어 고백하면 우리의 귀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잠깐 멈춰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셋째,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런 일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넷째, 이 말씀을 적어서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화장대, 거울, 컴퓨터 모니터, 자동차 대시보드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혼자만 붙들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격려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연약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시고 건강상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지혜와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간관계로 상처받은 분들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학업으로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미래가 불안한 분들에게는 주님께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며 여러분의 건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힘이 없을 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중년의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가족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지어주실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 축복합니다. 건강과 외로움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